성경 말씀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항상 마치 아침에 볼 때마다 밥 잘 먹었니와 같은 우리 중등부 인사죠.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표정 보니까 조금은 좋아졌어요. 왜 그러죠? 뭔 일 있어요? 어, 아마 좀 다시 제가 낙심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깜짝아.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낙심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이 1, 2주 남았죠.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네, 바로 네, 제가 알기로 네, 보통 7월 3, 4, 5 이때 시험을 많이 보는데 항상 늦게 본 우리 서사 언제 보니? 와, 12일. 네, 제가 이러니까 제가 항상 저주받은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동안 이제 1주, 이제 2주 시험이 남았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근데 공부에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야 공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이 우선이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있구나. 참고로 말한 이 참된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과의 별개인 다른 성공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오바댜서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 오바댜라는 인물은요, 오바댜서의 오바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해서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인물이 몇 명이 나오냐? 네, 약 12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오바댜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단 한 장 1장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21절까지밖에 없고 성경 전체에서 따지고 보면 유다서 다음으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짧고, 그리고 신약에서요 인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 이 오바댜서, 다른 선지서들은 신약에 있는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혹은 사도 바울이 많이 인용을 해요. 하지만 오바댜서는요 신약에서 인용이 단 한 건도 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 없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오바댜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바댜서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오바댜서의 주된 내용은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 족속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구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돔 족속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약간 한 이제
저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래쪽 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기 지역을 에돔 족속 그쪽 지역에 있었는데요. 가장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들의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요 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예요. 이들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원래 그러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은요 형제 나라예요. 형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에 태중에 두 족속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어디서요?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게 23절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이 야곱이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본주의를 써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삽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그게 창세기 25장 뒷구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27절에서부터요. 34절까지 보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갔다 온 상태에서 야곱이 이제 맛있게 팥죽을 끓여요.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는 나와요. 그 정도로 쉽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갈등이 시작되어졌던 그 부분이 어디냐? 네, 창세기 2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요 오라고 합니다. 맛있는 양을 이제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하냐? 인본주의를 써서 몸에 털을 가려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서인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형의 장자권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갑니다. 인본주의를 써서요. 이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도망을 가죠. 저 멀리 하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막 앞에 막 재물을 보내고 다 당신이 나의 뭐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요. 어떻게 해요? 둘이 화해를 하게 해요. 둘이 화해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너는 너가 이 아버지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라고 해서 이삭에게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갈등이 후대들에게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 갈등의 그 갈등 그리고 가장 괴롭혔던 시기가 언제였냐? 민수기 20장입니다. 한참 넘어가요. 야곱 이후로 거의 한 5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요.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요. 애굽에서 400년 종 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고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은요.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땅을 이뤄서 살고 있어요. 족속을 이뤄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형제 당신이 우리나라랑 형제 나라지 않냐? 그러니까 길을 비켜줘.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길을 비켜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버립니다.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형제의 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 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관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해서 성이 다 비어 있잖아요. 군사가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자녀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에돔 족속에 가서 약탈을 해요. 그들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형제의 나라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에돔 족속이 그만큼 이스라엘 족속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형제의 나라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대요.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겠대요. 왜요?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겠대요.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 오늘 본문의 오바댜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참 교만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실제적으로 이들은 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덕배기에 뭐 굴을 팔고 살았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산 속에다가 토굴을 파고 살았다고 합니다. 산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우리나라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엄청 뭐예요? 교만하고 있잖아요. 교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의 죄가 뭐예요? 지금 이 교만이 지금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교만하니까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요, 에돔 족속의 죄가 쭉 나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해서 괴롭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의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으니,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을 막 착취해 나가고 거기 있는 재물들을 가져가요. 근데 너희도 그들 중에 한 명이잖아. 에돔 족속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서 그들을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에돔 족속을 심판할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우리가 이 앞에 선지서들을 보면 지금 어디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들이 뭐 했어요?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 앞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변 나라들을 내가 다 들어서 바벨론, 에돔, 아말렉 그 모든 족속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이 에돔 족속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던 이 에돔 족속조차도 심판할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요, 그 어떤 나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가운데서 멸망했어요?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끄질 매시나요? 버리셨나요? 아니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회복해서 어디까지 가시겠다고요? 승리하게끔 하시겠다고요.
그냥 회복시켜서 그래 너희들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요. 이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요 짓밟고 이기면서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겠대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에돔 족속은요 강대국이라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서산을 심판하시겠대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모여서, 즉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그들을 심판하셔서요 승리하게끔 하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지금 현실 가운데서 되게 패배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많이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저주받게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 지금 에돔 족속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교만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어요? 교만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교만함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릴 거야 그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조금 왔어요. 어려운 공부의 문제 혹은 친구와의 갈등의 문제 이런 거 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승리하게끔 할 거야. 내가 승리하게끔 할 거야.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승리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뻐서요? 여기서 나는 너무나도 예뻐서 난 연예인 뺨칠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장원영은 뺨칠 것 같다. 나와보세요. 아니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왠지 성공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빌 게이츠보다 많이 벌 것 같다. 빌 게이츠 재산이 지금 120조죠. 나는 그 정도는 벌 것 같다. 나와보세요.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이 승리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그들에게 원수 같고 아니요. 그런 수준을 더욱더 뛰어넘어서요. 여러분들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서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감하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제가 계속해서 거의 한 3주간, 4주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함께 찬양을 할 건데, 네,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요, 이 교만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을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문제들 혹시 와 있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좀 유치한 포럼이지만요. 혹시 날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나? 혹시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있나?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우리 중등부 랩너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